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할까요? 오늘 예배 약간 평소보다 조금 썰렁한 듯 했는데 점점 오고 있네요. 우리 옆에 친구들 누구 왔는지 한번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앞에 찬양팀 우리 친구들도 많은데 뒤에 미디어팀 친구들도 많고, 네, 반갑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무엇보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예배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친구도 만나지만 예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께 사로잡힌 자아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런 우리를 통해서, 예수에게 사로잡힌 우리를 통해서 또 주님은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께 사로잡힌다면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생기는데 어떤 걸 볼 수 있게 되냐면, 나를 통해서 혹은 누군가를 통해서 혹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부분적으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번 예배 시간에 그런 믿음의 눈이 좀 생기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서 정말 작은 부분이더라도, 예를 들면 쓰레기 하나 줍는 걸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잠시 예배를 위해 준비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한 시간 가운데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매주 힘들지만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매번의 예배를 통해서 비록 우리가 원하는 만큼 특별한 것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서 또 우리 공동체와 교회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하여, 또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며 그 주님께 더욱더 집중하여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여기 모인 모든 어린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만나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일어서서 사도신경 보호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신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의 생명을 인도되어 동정의 원리에 쓰시고 드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사함을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면서 친구 대신 주를 찬양.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며 저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을 때로는 저희가 주님의 일하심을 의심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희 청소년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이런 기도 제목으로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시안 게임의 선수들처럼 최선을 다해 준비한 저희 학생부, 청소년부 친구들을 아껴 주시옵소서. 한 해의 열매 결실을 맺듯이 저희 삶 속에서도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입시를 앞두고 있고 또 진학을 앞두고 있고 다음 해를 준비하는 마음이 얼마나 성급한 마음이 들지, 조급한 마음으로 또 실수하진 않을까 애타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불안한 마음들을 아버지 잠재시켜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를 사모하는 저희 청소년부 친구들,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지 다시 한번 곱씹어 봅니다. 저희들도 살아보니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또 부모님과 선배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그럴 때 돌아보면 훗날 저희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며 다시 한번 응원할 수 있는, 저희 스스로 응원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선생님들의 마음속에 기도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들이 어찌 주님의 마음 같겠습니까? 부족한 마음으로 응원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저희 청소년부 친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응원해 주시고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더욱더 응원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또 한 주가 되고 한 주가 또 1년이 됩니다. 한 해 마무리가 다 돼가는 이 상황에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을지 다시 한번 곱씹어가면서 받은 복을 세워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준비하신 김희수 전도사님, 그의 가정 가운데 더 축복 내려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피곤한 몸으로 이끌고 나온 우리 친구들, 전심으로 찬양하는 찬양팀, 예배를 미리 준비하는 미디어팀, 기도로 아이들을 섬기는 선생님들, 그리고 누구보다 주님의 말씀에 기울이는 김희수 전도사님,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어여삐 여겨주시고 품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라 믿고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며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 주세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가다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다 같이 서로를 향해 손을 뻗어 축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두색 화면을 띄워드렸는데 어떻게 좋으셨나요? 네, 우리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했지만 너무 매끄러워서 잘 느끼지 못했지만 이렇게 매주 나와서 너무 열심히 섬기는 찬양팀과 미디어팀 한번 박수 한번 해줄까요? 감사하다는 마음 담아서 네, 너무 고맙습니다.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묻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볼 때는 제가 말을 좀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실 줄 몰랐는데 지난번에 그러니까 아주 오랜만에 나왔던 고3 현빈 있죠? 기억나세요? 현빈이가 오랜만에 나와서 설교를 듣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전사님 말씀을 되게 잘하시는 것 같다. 하고 싶은 말을 성경이랑 잘 연결해서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들으면서 물론 설교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지만 어쨌든 칭찬해 주는 거니까 고맙더라고요, 굉장히. 그런데 저는 사실은 제 스스로가 말을 잘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특히 더 어렸을 때는 더 잘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예전에 제가 작년까지 섬기던 레인메이커라는 찬양팀 8년 동안 섬겨왔는데 그 찬양팀에 처음 들어가려고 할 때 저희 친누나가 먼저 들어가 있었거든요. 보컬로 먼저 섬기고 있었는데 그때 누나가 제가 찬양 인도자로 이렇게 지원을 해보고 싶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좀 걱정을 하면서 너 진짜 괜찮겠냐? 너 말도 잘 못하고 감정적이잖아. 그때 제가 22, 셋 아마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많이 어리고 저도 제가 그런 약점이라면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 또한 좀 걱정이 됐지만 기도하면서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신 게 있어서 지원을 하게 됐고 들어가서 열심히 실수도 많이 하면서 많이 배워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8년 동안 사역을 해오면서 믿음도 많이 성장하게 되었고 또 실력도 많이 성장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비록 약점이 있고 잘 못하는 게 있었지만 걱정이 됐지만 사용 받았던 것이고 동시에 저도 훈련 받았던 것이죠. 지나고 나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말을 잘 못하고 감정적이었어서 처음에는 걱정했었는데 그 나의 약함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니까 내 약함은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나중에야 좀 들게 됐어요. 이렇게 말을 잘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저와는 다르게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로 아볼로라는 사람이에요. 아볼로 혹시 들어봤나요? 아볼로? 선생님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24절 첫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됐나요? 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언변이 좋고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능통하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성경 박사라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 출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알렉산드리아 그때 당시에는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하고 안디옥이라는 지역하고 좀 양대산 네, 굉장히 좀 중요한 장소였어요. 특히 이 알렉산드리아는 로마에서 그때 당시에 두 번째로 좀 큰 도시였다고 하는데요. 뭘로 유명했냐? 철학적으로 그리고 성경 교육이나 이런 뭔가 학문적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그랬던 도시라고 합니다. 특별히 헬라 유대적인 성경 해석학이나 철학 교육이나 이런 교육이나 아니면 뭐 철학적인 사조나 사상이나 굉장히 유명한 그런 걸로 유명했던 그런 중심지가 됐던 도시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굳이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게 왜 들어가냐? 이 그만큼 교육을 많이 받아왔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어려서부터 엘리트로 자라나서 그러니까 뭐 교육이랑 뭐 그때 당시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뭐 수사학이나 이런 게 굉장히 또 필수적인 교육 과정이었는데 엘리트들 가운데 그러니까 수사학이 뭐냐면 말을 잘하는 방법, 말을 조리 있게 설득하는 방법, 기법들 그러니까 뭐 어떤 순서로 말하고 말할 때는 실제로 어떤 그러니까 이런 기법들, 기술들 말을 할 때 그런 기술들을 가르치는 학문이 수사학인데 그런 것도 배웠을 거고 또 헬라 철학적인 철학 사상도 정말 빠삭하게 배웠을 거고 유대적인 성경적인 지식도 배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아볼로란 사람은 거기서 나고 자라면서 엄청난 양질의 교육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자라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냐면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 잘하고 성경 박사라는 거예요. 수사학도 배웠고 뭐 다른 성경도 배웠고 철학도 배웠고 역사도 배웠고 우리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했을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아볼로가 에베소라는 지역에 이르렀어요. 에베소는 좀 우리에게 익숙하죠.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2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아볼로예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여기까지만 일단 볼게요. 일찍이 주의 도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다는 말이 뭐냐? 말씀에 대해서 배워온 거예요. 성경 말씀이 뭐냐? 구약의 말씀이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 이거를 배워온 거예요. 메시아 예수에 관해서 알고 있으니까 그걸 전한 거예요. 그런데 뒤에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어쨌든 일찍부터 주의 도 말씀에 대해서 빠삭하게 배워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아볼로는 사람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실제로 옳게 틀리지 않게 가르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여기서 말한 요한은 예수님 제자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 바로 직전에 왔던 선지자 역할을 했던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줬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과 불로써 우리에게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유아 세례를 받거나 아니면 뭐 입교를 하거나 아니면 성인이 되어서 혹은 나이가 차서 세례를 처음 받게 될 때 그런 세례를 성령 세례라고 말하거든요. 상징적으로 물을 이렇게 부어서 성령 세례를 주는 것인데 이때 당시에 요한은 물로만 세례를 줬어요. 왜? 요한은 성령 세례를 줄 수 있는 권한과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인간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렇지만 그 다음에 온 하나님 자신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인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그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남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거듭남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내 안에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조금 어려우니까 이 부분을 다음에 다룰 수 있으면 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고요. 어쨌든 요한의 세례, 그 세례 요한의 물 세례에 대해서만 알았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그냥 이 말 그대로 놓고 봤을 때는 세례 요한만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라고 해석해도 좋고요. 아니면 어쨌든 세례 요한 이후에 왔던 참 메시아, 구원자인 예수님에 대해서 뭐 정확히 알고 있긴 했지만 예수를 직접 만나고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완전 이렇게 깊이는 알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무튼 그러던 중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은 아볼로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저처럼 선포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자리예요. 다음에 26절을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됐나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아볼로가 에베소 회당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회당이라 하면 성전이랑은 조금 달라요. 이때 당시는 뭐 특별히 정해진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렸고, 회당이라는 곳은 뭐 사람들, 유대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래서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은 하부르타라는 방식을 통해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서로 대화하고 질문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말씀의 깊이를 나누면서 서로 질문하기도 하고, 이런 게 자유롭게 이루어졌는데, 그냥 갑자기 일어나서 말하기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또 다 듣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였다고 해요. 무튼 그 회당 예배 혹은 회당에서 말씀을 본인의 해석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을 때, 아볼로가 그렇게 에베소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을 때 두 명이 등장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좀 어려운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볼로랑 좀 달라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인데요. 부부가 이 아볼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걸 듣고 아볼로를 따로 데려갔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부부는 누구냐면 바울에게 성경을 또 복음을 배운 바울의 제자이자 바울의 동역자이기도 합니다. 이 부부는 바울에게서 이렇게 성경과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배웠지만 다 배우고 나선 바울이 동역자로 인정했던 그 정도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 아볼로란 사람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고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고는 있지만 뭔가 1% 부족한데,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예수님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마 이렇게 생각이 됐나 봐요. 그래서 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따로 데려간 거예요. 진짜 복음을 모른다는 사실을 이 부부는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바울을 통해서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볼로가 진짜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구나, 아직 뭘 잘 모르고 있구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따로 데려가서 진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더 깊이, 더 넓게 가르쳐 주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면 좋은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랑 좀 다르게 어려서부터 정말 양질의 교육을 다 받고 실제로 뭐 MIT나 하버드에 어린 시절에 입학할 정도의 그 정도 고등 교육을 받고 또 천재적으로 이렇게 지식을 굉장히 많이 전수받기도 하고 말 잘하고 성경 박사였던 그런 아볼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 생전 처음 보는 그 두 부부가 와서 당신 그거 좀 이거 아닙니다, 좀 더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봐요. 기분이 나쁘지 않겠어요? 나는 뭐 교수급의 사람인데 뭐 생판 처음 보는 사람들이 와서 그거 아니다, 이거다 하면서 가르치려고 든다면 기분이 나쁘지 않겠어요? 자존심이 상하지 않겠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말씀엔 그런 부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두 부부가 아볼로에게 가르칠 때 아볼로가 그거를 배웠다는 이 맥락으로 나와요. 그냥 뭐 화를 내거나 기분이 나빠했다, 이런 구절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배운 사람은 사람이
자기가 잘 모르고 있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볼로란 사람은 진짜 교양 있고 제대로 배웠던 사람인 모양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여기서 아볼로가 예수를 진짜 만난 경험은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긴 하지만, 성경에 대해서 많이 배워서 알고 있기는 하지만, 뭔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 대해서 배워오고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배워왔지만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으니까 뭔가 2% 부족한 걸 자기도 간절했던 모양이에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나는 진짜 만난 적이 없고 진짜 믿지 못하겠는데 쉽지 않았을까? 그러던 찰나에 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던 찰나에 하나님을 통해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보내주셨고, 내가 갈급하던 부분을 탁 건드렸네.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던 거 아닐까? 이런 상상도 조금 해봤어요. 모르긴 하지만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아볼로의 간절함과 그런 아볼로를 아시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진짜 복음을 더 깊이 있게 더 넓게 알려주었고, 그걸 통해서 이 두 부부를 통해서 아볼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이 나는데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된 거예요. 예수에게 사로잡힌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전에 지식으로만 배워오던 예수님을 실제로 말씀으로 체험하고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27절, 28절입니다. 제가 27절 읽고 여러분들 28절 읽어주세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다음 28절이요. 제가 또 읽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좀 풀어서 설명드리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두 부부에게 아볼로란 사람은 이름이 좀 헷갈리죠. 일부러 더 말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아볼로란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더 자세히 배우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어요. 그렇게 된 예수에게 사로잡힌 자 아볼로가 이제는 다른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에 있다가 아가야라는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지도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기가 에베소면 이렇게 바다 이렇게 섬이 있는데 여기가 고린도인데 섬을 건너서 고린도 바로 위에가 아가야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아마 갔을 건데 그렇게 아가야라는 지방으로 아볼로가 건너가게 돼요. 아가야는 고린도 바로 윗지방인데 아가야로 건너간 아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면서 설교를 하게 되고 예수를 믿지 않고 비방하던 유대인들을 말씀의 권능으로, 말씀의 권위로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진짜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예수에게 사로잡히니까 말씀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머리로 알던 지식을 풀어주는 수준에서 이제는 자기 감정과 인격과 지식 모두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한데 어우러져서 더욱더 힘 있는 권능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된 거예요. 안 그래도 이 말을 잘하던 이 아볼로란 사람이 진짜 예수를 소유하게 되고 진짜 예수에게 사로잡힌 자가 되고 나니까 더욱 힘 있는 권능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아볼로는 좀 유명한 사람인데요. 아볼로가 누구냐?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에도 아볼로란 이름이 등장합니다. 혹시 안 되나요? 네,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1, 12절.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미리 이렇게 말씀이 눈으로 안 보이니까 설명을 한 절 한 절 끊어서 해드리자면 고린도전서 후서도 마찬가지지만 고린도전서는 누가 쓴 거라 그랬죠? 바울. 누구에게 쓴 걸까요? 어떤 교회에게? 고린도 교회. 자,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 처음 쓴 편지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바울이 개척하고 세운 교회.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좀 1년 넘게 섬기다가 떠나가게 되었는데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고 또 몇 가지 신학적인 질문을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받게 되고 바울이 그 답장을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게 고린도 전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나요?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에게 받은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나 봐요. 분쟁,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나 봐요. 고린도 교회에 분파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게 좀 어려운 말이 계속 등장하는데요. 그러니까 분파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났다는데 이게 편을 갈랐다는 거예요. 뭐냐?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여기 아볼로가 등장하네요. 누구는 게바, 게바는 베드로의 다른 이름인데 누구는 베드로파, 누구는 또 그리스도파. 이렇게 분파가 나눠졌다는 거예요. 더 좀 자세히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 누가 세웠다고요? 바울. 그러면 원년 멤버, 뭐 개척 멤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누구 편이 됐을까요? 바울파. 우리 바울 선생님이 진짜 찐이다, 진짜다. 그리고 이 바울 누구는 또 바울이 아가야로 또 넘어와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또 세우고 나서 섬기다가 나가고 나서 아볼로에게 후임 자리를 넘겨줬는데 그래서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 다음으로 후임자로 지정될 만큼 좀 영향력이 있던 사람인데 그래서 그 아볼로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부터 아볼로에게 양육을 받았던 사람들은 아볼로가 진짜 예수 만난 자다. 아볼로가 짱이다. 아볼로파. 또 누구는 아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짱이다. 게바파. 아니다. 우리 그 사람 편 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가 짱이다. 그리스도파. 이게 나눠지게 된 거예요. 의견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이 의견 차이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자 하는 건 아니니까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요. 무튼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나뉠 정도로 아볼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볼로가 예수를 진짜 만나고 예수에게 사로잡힌 자가 되고 나니까 바울만큼이나 어쩌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되니까? 예수에게 사로잡힌 자가 되니까. 자, 한 군데 더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조금 더 넘어가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이 바울이 한 말인데요. 나는 고린도 교회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서 교회를 세웠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라고 하여 그 정도로 바울이 아볼로를 인정할 정도로 아볼로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말씀의 권능이 있던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왜? 예수에게 사로잡힌 자가 되고 나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일꾼으로 택하실 만큼 아볼로의 영향은 커지게 된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와서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어서 양질의 교육을 많이 받고 언변이 뛰어나고 말 잘하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성경 박사. 그런데 그런 아볼로도 예수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지식적으로는 배워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경험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딱 지식적으로만 가르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그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예수를 전해받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고 알려주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아볼로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예수에게 사로잡힌 자가 되고 나니까 이전보다 더욱 큰 말씀의 권능을 이게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지 한번 보기 원합니다. 나는 말을 잘합니다. 손 들어볼까요? 나는 성경을 잘 압니다. 나는 수학을 잘합니다. 아무도 없죠. 나는 영어를 잘합니다.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이렇게 특출나게 잘하는 게 이렇게 많이 있나요? 아볼로처럼 뭐 양질의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개인 교습을 많이 받으면서 뭐 철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아니면 수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뛰어난가요? 많이 뛰어나요? 천재인가요? 우리 별로 그렇지 않잖아요. 별로 비범하거나 별로 특별하지 않은 것 같고 그냥 나는 왜 이거 못하지? 나는 나한테 왜 이게 없지?
나는 왜 아직도 내 꿈을 못 찾지? 나는 왜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직 없는 것 같지? 우리 다 이러지 않아요? 또 찾은 친구는 얼마나 또 뚜렷하게 찾았나요? 별로 그렇지 않잖아요. 저도 그러고 우리 선생님들도 어쩌면 계속해서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면서 붙잡고 가고 이렇게 책임져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그냥 붙잡고 하나님 믿고 가는 거지. 우리가 그걸 다 알지 못하잖아요. 내가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나의 어떤 것을 하나님이 이때에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길 원하시는지 우리 모두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인데 저 또한 제 소개를 다시 한번 하자면 저 스스로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지금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하나님이 선택하고 사용하셨어요. 이해가 안 돼요. 왜 잘하지도 못하는 자를 이렇게 앞에 세워서 말씀 전하는 자로 세우신 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자신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문 다 써서 하잖아요.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 말 잘하는 게. 그만큼 더 못한다고 생각이 있으니까 더 열심히 준비하고 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아무 자격 없는 저를 선택하셔서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많은 부분에서 그래서 여태까지 저를 사용해 오시면서 제 자신을 또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만나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뛰어나서요? 제가 뭔가 잘해서요? 전혀 아니잖아요. 못한다니까요. 자신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저를 선택하고 그냥 사용하셨다니까요. 무슨 자격으로? 무슨 근거로? 저는 근거가 없는, 자신감도 없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네가 드럼 잘 쳐서, 네가 건반 잘 쳐서, 일렉 잘 쳐서, 베이스 잘 쳐서, 노래 잘해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우리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뭐 조금 잘한다 그래서 얼만큼 잘하겠어요? 다 고만고만하겠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도 키가 작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고만고만할 거예요. 위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뭔가 남보다 뛰어난 게 있어도 거기서 거기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조금 이렇게 세움 받았다고 난 역시 잘하니까 이런 건 아니에요. 반대로 난 못하는데 왜 시키신 거야?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선포하셔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요. 선택하셔요. 이 자리에 두셔요. 봉사하라. 나를 위해 섬기라.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너를 만남으로 역사하겠다. 일할 것이라. 결과는 뭐냐? 예수를 만난 자를, 예수에게 사로잡힌 자를 통하여 하나님 강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직 예수 만난 것 같지 않은 친구들 많죠. 아직 나 예수님 그렇게 만난 것 같지 않아요. 확신이 별로 없어요. 만난 것 같았는데 지금은 또 잘 모르겠어요. 다들 이렇게 살아가요. 우리 선생님들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계속 넘어지고 의심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거는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자리와 우리를 선택하신 각 구석들에서 왜 선택하고 왜 사용하시냐? 먼저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니까. 예수 없이 살아가는 걸 원치 않으시니까. 내가 예수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진짜 예수를 경험하고 진짜 예수를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삼기 위해서. 그리고 나아가서 2차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를 만난 자로 예수에게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하시려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 선생님들 봐봐요. 얼마나 존경스러워져요. 예수를 미리 만났으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통해서 내가 통로가 되어서,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 만나게 하는, 마치 이 마이크 같은 거예요. 정말 이 마이크 자체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사람에게, 이게 설교자에게 들을 때 이게 목소리가, 마이크가 그저 도구와 통로가 되어서 이게 우리에게 들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무런 스스로 빛나지도 않고 스스로 잘하는 것도 없고 뛰어나지 않지만 우리가 복음에 붙들릴 때, 예수에게 사로잡힐 때 우리를 통해서 통로가 되어서 예수가 전파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의 비밀이에요. 제자가 다시 제자를 만드는 비밀. 우리 그런 마음으로 좀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나 이거 못하는데 왜 도대체 나를 세우셔서, 나 이거 자신 없는데, 진짜 하기 싫은데, 하나님 힘든데 왜 나예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께 더욱더 오늘도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예배드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순종하면서 예배드리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런 우리의 예배드리는 태도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런 하나님을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신실하세요. 신실하시다는 표현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은 갈 때 같잖아요. 아 오늘 또 말씀 듣고 힘입어서 열심히 하자. 다음 주 되면 또 넘어지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우리 그렇게 연약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신실하시고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내 생각에 불가능할 거라 생각한 일을 다 행하신단 말이에요. 죽은 자도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에 하나님 이거 안 될 거야, 이거 안 해주실 거야가 아니라 그냥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나 선택하셨다니까, 그냥 잘 못해도 자신 없어도 가자,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말씀 하나만 의지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생각도 기도라는 말이 있어요. 곡조 있는 기도, 찬양 가사가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 가사를 한번 묵상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 어때요? 여태까지 우리 믿음 깊은 데다 뿌리 내리고 있나요? 우리 믿음 정말 얕은데 어쩌면 길가에 그냥 흙 뿌려놓지 않아요? 우리? 그래서 조금만 바람 불고 사람 말이나 사람 시선이나 상황 때문에 또 내 자신이 나를 향한 판단이나 정죄함 때문에 무너지고 믿음이 날아가 버리고 믿음 뿌리 내리지도 못하고 죽어버리지 않아요? 말씀의 씨앗이. 우리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미 계셔서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게끔 하신다면 적어도 우리 믿음을 주님 의지해서 깊은 곳에 좀 심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결단합시다. 주님, 나 더 이상 의심하면서 이렇게 똑같은 쳇바퀴 굴듯이 살기 싫어요. 또 이전처럼 믿음 잃어보기 싫어요. 주님 만났지만 또 이전처럼 살아가기 싫어요. 주님 만났지만 또 이전처럼 주님 타협하기 싫어요. 주님 버리기 싫어요. 근데 주님, 내 믿음이 너무 약해요. 그렇지만 주님 의지해서 깊은 곳에, 내 심령 깊은 곳에다가 믿음을 심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제 내가 주님만을 우선으로 삼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 오늘도 흔들렸고 오늘도 말씀 듣는 내내 의심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항상 계시고 우리에게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지만 이제는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도 믿음의 결단으로 한 발자국을 떼기 원합니다. 주님, 믿음을 더욱더 깊은 곳에 심기 원합니다. 믿음을 얕은 데에 두어서 이전처럼 다시 흩날리고 다시 믿음 없음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한 이 가운데 모인 모든 영혼들 가운데에 주님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불가능한 일 없다,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물어 갈 때 끈들에서 거리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었고 우리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또 성장시키길 원하시는 또 결단케 하시는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젠 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결단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정말 믿음을 소유한 자로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잃지 않는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때마다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때마다 힘과 또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사용받는 삶을 위하여 지금 각자에게 맡겨진 삶에서 준비되는 기간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끈기 주시고 체력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10월 생일 파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월 생일자를 이렇게 봤는데 중일 최민지 학생 말고 더 없었는데 혹시 자신이 10월 생일자이신데 여기 안 나왔다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최민지 학생 앞으로 나와 주세요. 그러면은 축하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내 친구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내 친구 생일 축하합니다. 초 꺼주세요. 오늘 저희가 게임을 하려고 했는데요. 오늘 생일자가 한 명인 관계로 최민지 학생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네, 예배 마쳤고요. 요거 받으셨어요? 요거? 네, 요거 다 받으셨죠? 내용 길게 쭉 있는데 이런 거 다 선생님들이 다 해드릴 테니까 요점은 다음 주에는 이제 추수감사 예배인데 추수감사 예배를 한마음 예배로 해서 2부 예배를 우리 청소년부 그리고 우리 청년부는 본당에 올라가서 어른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게 돼요. 어린이들은 이제 3부에서 드리고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은
2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9시 지금 우리가 11시에 예배 나오잖아요. 11시에 예배 나오는데 다음 주만 어른들이랑 예배 드리기 때문에 9시까지 교회 와서 근데 너무 일찍 오긴 하지만 또 일찍 끝내줄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9시까지 예배당에 여기 와서 같이 모여서 저희가 본당에 9시 15분 정도 올라가서 정해진 좌석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러니까 다 나눠드린 유인물은 다 읽어 보시고 그리고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 어른들이랑 같이 온 가족이 함께 드린 예배니까 9시까지 저희 예배당으로 오시면 될 것 같고 주중에 선생님들 통해서 다시 한번 광고나 자세한 공지는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다음 주 몇 시요? 9시까지 꼭 오시면 돼요. 2부 예배는 9시 반인데 저희가 이제 여기서 모여서 같이 올라가고 준비하고 자리 잡고 이제 이런 시간 때문에 9시 30분까지 9시까지 모이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이 화면 송출 이런 것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보면서 다시 한번 그 미디어부가 그동안 얼마나 수고를 해주시고 감사했는지 깨닫게 되었고요. 정말 주일 아침부터 와가지고 정말 노력하고 애쓰는 근데 오늘 어떻게 좀 이게 미스가 나가지고 너무 좀 많이 힘들었을 텐데 좀 너그럽게 예,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너무 수고해 주시는 우리 미디어부에게 우리 박수 한 번만 다시 한번 받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그 다음 주부터 더 좋은 미디어 시스템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오늘 임태영 선생님 못 나오셨는데 지용이는 네, 제가 잠깐 만나고 지용이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반들은 다 공과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